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14절부터 24절은 큰 덩어리를 이제 하나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1편 조금 이제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좀 긴 편에 이제 속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편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당신께 피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에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1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 관련된 이미지가 나와요. 바위, 반석, 그리고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심리는 다 비슷하겠죠. 위험으로부터 자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을 곳을 찾겠죠. 그럼 그 숨을 곳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숨을 곳 혹은 피신할 곳, 이제 그게 바위고 반석이겠고,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피난처가 요새이겠죠. 이 피난처를 찾고 바위와 반석을 찾는 상황은 곧 전쟁 같은 상황, 내 생명을 부지하기 버거운 아주 위태로운 상황, 그런 상황인데 나는 그때의 그 피난처를 누구로 삼겠다 하는 겁니까?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거죠.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그런 바위나 반석으로 내 몸을 숨기거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요새에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숨기거나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피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 피하겠습니다.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상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손 때문에, 악인의 손, 그 악인의 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악인의 손에 상대하기에는 내가 열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어떤 상대를 내가 상대하기에는 내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인생을 살면서 막 어딘가에 막 숨어야 되고 어딘가에 막 피해야 되고 이럴 일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별로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어떤 몸을 우리가 숨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에 눌리고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내 스스로 이걸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지경, 그게 이제 심리적인 것이든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 내가 어디론가 피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나를 어디론가 숨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종의 그 역할을 하는 상대, 그 상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솔직히 악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까지는 안 들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악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까지는 아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나 덕분에는 될 것 같아요. 덕분에. 이 악인 덕분에 내가 번지수를 똑바로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들에게 고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가야 할 길을 똑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덕분에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요? 무려 하나님께 피하는 계기가 되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헐 대박 이거죠. 무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다니 대박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맙지는 않지만 덕분에는 된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는 안 될지라도 덕분에는 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자연적으로 생기는 어떤 신체에 찾아오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는 게,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좋은데 되냐 이 말이죠. 잘 안 되거든요. 뭔가 왈칵 쏟아질 것 같고 막 정말 주체할 수 없을 것 같고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막 그런 상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게 누구누구 덕분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상황 덕분에, 어떤 환경 덕분인 거예요. 고맙지는 않을지라도 말이죠. 주님께 피하게 되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게 되니까. 자, 오늘 본문 5절을 좀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치열한 어떤 탄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어떤 호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피하지 제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간구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절박한 호소를 하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묵상하게 되고 성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응답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있잖아 하나님께 저기요 하는데 응답 받는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보아야죠. 끊임없이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정말 이렇게 좀 지리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 너 거기 코 옆에 밥풀 붙었잖아, 그거부터 떼야지. 하나님은 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꾸만 이게 딴 생각을 하고 막 이거 주세요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런 과정이 돼야,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여기 있는 것들을 털어내고 더 큰 그림을 보고 멀리 보고 나갈 수가 있는데,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주세요만 하지 내 변화는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묵상하게 되고 또 나를 성찰하다 보니까 번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소망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한 20년 전에 그 어린 시절의 나의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내 나름의 믿음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그랬던 그 모습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내가 다시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유치해요. 얼마나 유치해요. 지금 신앙이 막 자라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기도 안 해도 될 거였어요. 사실은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시지 하고 딱 결정하면 됐을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이 좀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요행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했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서 그 시절로 가서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그때로서는 정말 다급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연령대와 그 수준에서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의 통과하고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다고요. 지금 같으면 그냥 다리를 길게 벌려서 그냥 이렇게 다리를 뻗기만 해도 건널 수 있지만, 그때는 점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막 생각하면서 점프를 해야 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 말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게 어려웠다고요. 그 수준에서의 싸움. 초등부 태권도, 중등부 태권도, 고등부 태권도, 대학부 태권도, 성인부 태권도, 이게 다 수준이 있잖아요. 똑같은 체급일지라도. 근데 그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이기는 기분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기는 즐거움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가고 고등부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어린 시절에 그 시야 속에 들어오는 그 문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연습이 되어서 계속 그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야 오늘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과가 좋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그 작은 싸움, 유치한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의 경험이 이렇게 연습이 계속 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피난처를 찾아서 숨어 들어가야 할 정도의 버거운 싸움이지만 그때 그 시절에 그 수준에 맞는 그 간구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승덕 집사님께서 일찍 출근을 하시니까 새벽에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시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한 4시 반도 좋고 이때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한 5시쯤 되시면 예배당에서 일어나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거의 매일 못 하시는 날도 있겠죠. 거의 매일 하셔요. 누가 시켜서 하고 우하고 따라가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새벽기도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려고 오고 집사님은 가시고, 그럼 제가 딱히 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유 집사님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오늘 하루도 그냥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지성이가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회사에서 이제 한 주간 마무리하고 오면서 집에 가는 길에 예배당 금요 기도에 들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이게 누가 시켜서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꼭 회사에 가야 될 텐데, 내가 맨날 보고 있는데, 아빠도 맨날 보고 있고 저렇게 보고 있는데 잘 회사를 잘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무슨 부탁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그냥 그 뒤통수만 봐도 잘 돼야 될 텐데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신가 이거죠. 지금 내 수준에 맞는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뽑게 하듯이 그냥 재수 좋은 듯이 그렇게 뭐가 잘 되는 거, 그런 경험으로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연습인 거예요. 계속 작은 싸움부터 계속 연습인 거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말할 기회가 있다면 꼭 하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 문제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넌 나중에 더 큰 건 넌 타협한다. 승리 못한다. 그거 술잔 받냐 안 받느냐에서 타협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저쪽 처가 쪽 혹은 또 시댁 쪽하고의 또 그런 신앙의 문제가 얽혔을 때 또 타협할 거다. 너가 간부가 돼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위치가 됐을 때 지금 이런 걸로도 타협하고 넘어가면 그때는 너 더 큰 타협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여기서 이기는 싸움을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쭉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입에 가득하다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9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또 말해요. 어릴 때부터 신뢰하던 하나님을 나는 소망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훗날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쇠약해지고 내가 힘이 없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라고. 이게 이제 후반부에 떠나지 말라 버리지 마시라라는 그 요청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인생이
어느 한 장면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깃발을 승리했다고 깃발을 막 이렇게 흔드는 이 장면으로 끝이 아니고 분명히 깃발을 내주는 때도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이 굴곡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 되면 지금은 막 기세가 등등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마음만 먹으면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손에 막 힘이 불끈불끈 들어가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시간이 되면은 그럴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도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엿보는 자들이 있다고.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있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것을 늘 도모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고. 그 사단의 세력이겠죠. 영적 세력들이겠죠. 그러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11절이죠.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게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힘이 빠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을 그때에 저주스러운 소리를 쏟아내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 이제 안 될 거라고, 이제 저거 보라고, 이제 힘 없지 않냐고, 이제 못할 거라고, 뭐 그런 소리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될 건데 하나님 그럴 때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제 12절이죠. 이건 뭐 꼭 노년기에 대한 뭐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위기 때,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신뢰의 표현이에요.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구했던 것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고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거 자체가 신뢰의 표현이에요. 신뢰의 표현이에요. 아, 내 아버지가 이제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기력도 쇠하고 한데 내가 내 아버지한테 뭘 내가 도와달라고 해. 우리 아버지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이게 뭐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뭐 인간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나는 힘이 빠질 수 있고, 나는 연약해질 수 있고, 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힘없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14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넘어가는데 14절을 좀 보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저는 아까 이 14절 말씀을 이제 앞에서 이제 쭉 1절부터 읽는 동안에 14절 말씀에 이 더욱이라는 게 막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더욱 이런저런 힘 빠지는 것들이 예상이 되고, 또 안 좋은 어떤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고, 나의 힘을 빼고 내 받은 상처에다가 막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막 그럴수록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주를 찬송하겠다. 왜냐하면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이 15절의 이 말씀이 주의 공의와 구원이랬거든요. 주의 공의는 이제 좀 우리가 더 많이 쓰는 흔한 말로 하자면 정의죠. 정의와 구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우리가 곤궁에 처해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뭐든지 우리가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막 뭐랄까요, 너무 뻔뻔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비굴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람한테 뭘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서의 청구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어떤 이해관계, 갑을관계에서 부탁을 하는 거면 비굴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굴한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데 이런 거죠. 정의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가운데 만나는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그게 정의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다시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이걸 교회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종일토록 얘기하는 거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정의와 구원에 대해서 종일토록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 글자로 간증인 거예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일, 그게 간증이죠. 자, 넘어가서요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나와요.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과거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을 저는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 장래의 모든 행하시는 그 능력의 일들을 제가 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후대에게 제가 다 전하겠다. 그러니 저를 버리지 마시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지난 세월 속 모든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 뭐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셨다.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니까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크게 나를 도와주신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 속에서 고난을 통과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운 건, 지금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위경, 이 어려움의 상황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이 이제 마무리인데 22절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그 시편에 저 뒤로 가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송 시편들이 또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여튼 나오는데 많이 반복되는 그 악기, 반복돼서 나오는 악기가 바로 비파와 수금이에요. 근데 이 비파와 수금이 세트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비파와 수금은 무슨 악기라고 말하냐면 성경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하면 제의 악기라고 그래요. 제의 악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용 악기라는 거죠. 예배용 악기.
그럼 비파가 나오고 수금이 나왔다는 말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난 앞에서 1절부터 쭉 오는 동안에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만 봤지만 오는 내용이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가 마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인데 여기에 비파와 수금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 노래는, 이 시편은 언제 불려져야 아름답고 그 의미가 크겠습니까? 예배 때예요. 예배 때. 예배 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만약에 일주일에 딱 한 번의 예배가 주일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딱 한 번의 예배에 나온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가운데 만났던 고난과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한 주간의 삶을 딱 짊어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처음에는 막 울컥하기도 하고 막 내 자신한테도 막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예배 때 눈물의 종류가 많잖아요. 예배 때 우시는 분들도 그냥 운다고 저분이 은혜 받아서 운다일 수도 있지만 억울해서 울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연민 때문에 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거 분별하려면 꽤 걸려요. 그걸 분별해내려면. 근데 보세요.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또 마음속에 담으면 담을수록 확실하게 더 분명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의 찬양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부르는 찬양은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막 자기 연민에 막 찬양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그런 마음으로 막 찬양하기도 하지만 끝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거, 내가 지금 만나고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거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는 게 그게 정의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 그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예배가. 그래서 그 끝에 내용 가운데에는 이제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무한을 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 환경들, 어떤 조건들, 그리고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내가 두려워할 만한 어떤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반전이 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